신경 사모하는 타임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언제 저번 주에 수산을 그럼 누구지? 문고등으로 문구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생명으로 나사 성령을 내게 하시고 오시고 너희에게 가난하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양산이 사람만을 죽은 자에게서 살아나시며 하늘로 산 진정하신 하나님 분야니라 하시다가 그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소도와 소를 떠나는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정의하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순가 114장 다시 보겠습니다. 대표해서 성령 선생님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길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박주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고 주님의 예수는 진실이며 성경의 말씀이 한 글자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모인 아이들에게 가득 깨우쳐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수고하시는 교사와 선생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예배 시작부분이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평안함과 화평함을 교사 선생님께 주시기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 36에서 4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2페이지 중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장 37절입니다.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거를 이 시대에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라.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으리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독감이 많다고 하는데 다들 독감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이 약간 칼칼한데 독감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어떨지 모르겠네요. 친구들 혹시 이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의미를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뭘까요? 이 숫자의 의미가 수빈이는 이 숫자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뭘 본 것 같아요? 이 숫자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 숫자는 우리 고3 친구들이 내년에 알바를 하게 되면 받아야 되는 최저시급의 돈 금액입니다. 네, 9,620원. 고3 친구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년에 내년까지 갈 것도 없군요. 이제 그건 뭐 알바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시간당 9,620원을 무조건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든 아니면 택배에서 상하차를 하든 무조건 이 돈은 시간당 받아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돈은 최저시급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만 사실상 최고 금액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떤 알바를 하든 간에 이 돈 이상의 그런 알바비를 받을 확률은 극히 드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친구들이 알바를 해서 받을 월급을 계산해 보면은 200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200만 580원? 이게 왜 안 읽어지죠? 201만 580원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연봉으로 치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2,412만 6,960원, 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바를 해서 벌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연봉으로는 2,400만 원 정도를 벌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알바가 아니라 정식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금액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2022년 기준에 찾지 못했는데 2019년 기준으로 친구들이 중소기업에 가게 되면 2,870만 원 정도를 연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에 가면 4,1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월급으로 계산해보면 중소기업에 갔을 경우에 월급으로 약 210만 원 정도를 받게 되고 대기업으로 갔을 경우에 월급으로 약 300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차이가 좀 많이 커 보이나요? 약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어디에서 인생을 시작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마도 지금 친구들이 하고 있는 노력과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대기업에서 그렇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생각해 보면 또 그렇게까지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이라는 그 타이틀이 물론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포기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대기업을 가든 중소기업을 가든 아니 알바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진짜 장담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한 달에 딱 한 번 1년에 12번만 행복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월급날만 행복할 겁니다. 처음에는 취업을 했다라고 되게 기분이 좋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한 달에 딱 한 번씩 1년에 12번만 행복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친구들은 그나마 그래도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좋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살았던 그 7, 80년대와 비교를 해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이 여자가 살았던 이 여인이 살았던 2000년 전과 비교를 해도 그렇습니다. 친구들은 그래도 최저임금이라는 그 가면을 쓴 최고임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70년대에서 80년대는 그런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말씀에서 나오는 여인이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의 임금이라는 것은 받아야 하는 돈이라는 것은 오로지 시장의 질서에 따라서 암묵적으로 결정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되어져 갔습니다. 바로 자본가들이 가진 그 결정권에 의해서 우리 친구들이 받을 수 있는 그 돈이 결정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할 일꾼들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일꾼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물론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는 다른 것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 임금을 정하는 그 기준의 결정권이 바로 주인에게 있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살았던 이 시대의 꿈 속에서 만들어진 그 최저임금 역시도 그 포도원 주인이 제시했던 것처럼 하루에 약 1데나리온이라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어졌던 그 1데나리온이라는 그 돈은 오늘날처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래도 법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9,620원이라는 돈을 매년에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러하지가 못했습니다. 이 시대 때는 여자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정해진 그 1데나리온 돈이 아니라 그보다 못한 돈을 받는 게 당연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단순히 돈을 적게 받는 걸 떠나서 이 시대에 여자라는 존재는 동일한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보면 참 답답하게 3종 지도라는 게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면 결혼을 하기 전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을 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은 다음에 누굴 따라야 되나요? 네, 아들을 따라야 됩니다. 요즘 친구들은 저희들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조선시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이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렇게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때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던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자를 종이나 나귀, 소와 같이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했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이나 가문이 가질 수 없었고 이혼을 당할 수는 있지만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는 것조차도 그렇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단순히 여자라는 그 이유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치명적인 그런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 결함이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37절 그리고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강이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이 여자에게 있어서 여자라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고 문제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성경이 알려주는 것처럼 이 여자는 죄를 지은 여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볼 때 어디에선가 이 여자가 몸을 타는 창기였다고, 그러니까 우리 하는 말로 창녀였다라는 그런 말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을 제가 찾지는 못해서 이 여자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의 죄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적어도 그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죄를 지은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이 당시의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고, 또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들과 똑같은 것을 받기는 더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여인이 오늘 예수께 나와서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을 닦고 또 입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때 가지고 나온 이 향유의 가격이 약 300데나리온이 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성인 남자의 기준으로 볼 때도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의 그 가격의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부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나중에 직장을 다녀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보면 알겠지만 1년 연봉을 다 모을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생활비로 분명히 나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향유를 사기 위해서 이 여자는 1년이 아니라 그보다 더 오랜 긴 시간들을 아껴야만 그 향유를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한순간에 예수님의 다리에 바로 부어버렸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여자의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친구들은 느껴지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여자가 나와서 비싼 걸 발에 부었구나, 아마 이 정도가 끝일 겁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하지만 그 여자가 부은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느껴지고 생각하는 그런 향유옥합이 아니라 그 여자의 1년, 2년, 3년의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 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돈을 개같이 벌어서 정신처럼 쓰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라는 건 벌기가 너무 힘들지만 쓸 때는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가운데 이 의미 있는 일에 써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는 아마 이 할머니가 그런 예에 가장 적합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죠. 옆에 있는 김밥을 보면 뭔가 좀 힌트가 되지 않나요? 박춘자 할머니시라는 그런 분이신데 평생의 김밥을 팔아서 모은 돈을 6억 5천을 복지시설에 기부했던 그런 할머니이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할머니 이렇게 자기가 평생을 모은 돈을 복지시설에 그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뢰도 나고 또 이렇게 보면 청와대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과 그런 영부인의 그런 환영을 받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여인은 자신이 힘들게 모아서 벌었던 그 돈을 가지고 향유를 샀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부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녀가 얻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할머니는 그렇게 복지단체 기부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리고 대통령도 만나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은 자신이 3년 4년 힘들게 모은 그 돈을 가지고 와서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다리에 붓고 얻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무엇을 얻었는지 48절에서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에서 50절입니다. 시작.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이기에 죄도 사함인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자가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가 3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3천만 원 이상 하는 그 향유의 그 결과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을 보게 되면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의 그런 회장인 이재용 회장도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재벌들이 감옥에 교도소에 갇히게 되면은 기업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회 보험 활동에 들어가는 돈을 늘리고 또 고용을 엄청나게 늘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회 발전과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재판장에서 우리 재벌님에게 좀 봐달라고 감형할 수 있는 그런 부식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업들이 하는 모습들은 재판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속셈이 너무 뻔히 보이는 그런 짓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 재판장에서 감형을 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사면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재벌은 그가 회사 돈을 얼마를 배임했던 횡령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다시 회사에 복귀해서 경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재벌처럼 이 여인도 정말 자신의 죄가 완전히 법적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한번 생각해보면 여인의 경우에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죄는 이 땅에서 유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유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해주셨지만 이 여자가 살고 있었던 그 동네 누구도 이 여자를 향하여서 이제 죄가 사라졌다라고 깨끗한 여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기껏해야 선지자나 랍비 정도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죄사함의 선포라는 것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저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하는 그런 비웃음만 들을 뿐 아무것도 아닌 영향력도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친구들 중에서 아마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얼른 커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돈을 벌고 싶은 그 마음보다도 내가 돈을 벌어서 내 마음대로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또 솔직히 많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해서 돈을 번 돈으로 내가 뭘 할지 한번 계획을 세워본 친구 있습니까? 아마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여행도 가고 아마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폰을 사는 것도 아니고 차를 사는 것도 아니고 해외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단지 예수님으로부터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 한 가지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 한마디의 가치를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매기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여자의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초대한 그 사람이 민망하고 그럴 정도로 이 여자를 칭찬했겠습니까? 정말 성인 여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 명품 향유를 가지고 와서 자기 발에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자를 칭찬해 주셨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부터 그런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재산에 가까운 그 돈을 바치라고 하는 그 신이나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커서 교회를 안 떠났으면 좋겠지만 교회 안에 있더라도 어느 교회에 있더라도 만약에 자기의 전재산에 가까운 돈을 바치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를 만난다면 다른 더 많은 좋은 교회를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는 이 여인을 칭찬하신 그 이유가 성의 가격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내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산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 여자가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이다라는 동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참 동안 고민한 부분이 이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칭찬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돈의 크기를 가지고 그 신앙을 판단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칭찬한 다른 이유를 찾아야 했는데 그게 무엇인지 한참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서울 장신대학교에 있는 한 교수님의 논문을 보면서 바로 이 알다라는 그 단어에 힌트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여자의 행동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동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본 것처럼 그가 가지고 왔다라는 동사도 있고 꿀었다라는 동사도 있고 부었다라는 동사, 닦았다라는 동사, 입을 맞추었다라는 동사, 서 있었다라는 동사, 여러 가지 동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의 행동을 설명하는 그 수많은 동사 중에서 단 하나의 동사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이 까만색으로 표시된 이 동사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이 알다라는 그 동사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를 설명하는 이유가 되는 동사라고 그렇게 하는 것, 이유가 되고 이유가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자신이 몇 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 여자가 장애인이었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 여자에게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역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그 불편한 자리에 나와서 울었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으며 또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에 닦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런 모습을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이런 여인의 행동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그 이유는 향유의 가격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진실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친구들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일을 하면은 1년에 분명히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번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자본주의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친구들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돈이라는 것이 없어서 문제이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는 오롯이 친구들의 그런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그 돈을 주실 때에는 분명히 그 돈을 쓸 수 있는 자유 또한 함께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에게 주신 그 돈이 친구들이 쓰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간섭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할지 잘 선택을 해서 우리는 올바른 그런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디에 그 돈을 쓸지에 대해서 올바른 기준을 세워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내가 더 좋은 것을 먹고 내가 더 넓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본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 옆에는 예수님이 있었지만 지금 내 옆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내가 무슨 힘이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충분히 그런 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에게는 지금은 없을지 모르지만 아마 또 그런 돈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있어서 선악과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친구들이 내가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바로 그 돈들이 내가 힘들게 번 그 돈들이 친구들에게 선악과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돈을 가지고 쓸 때에 이 여인처럼 예수님 위해서 그렇게 사용할 때 혹시라도 거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요즘에 이 드라마에 굉장히 빠져 있습니다. 저만 보고 있나요? 다 봤죠? 한 번씩은. 네, 이 진양수 회장이라는 그 회장을 보면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대사가 밑에 있는 저 대사입니다. 보이죠? 내한테 없는 게 네한테 있어야 그게 거래다. 자신의 손자한테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회장이 했던 그 말이 맞습니다. 내한테 없는 게 나한테 없는 게 너한테 있어야지 거래라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나한테 있는 게 하나님에게 없어야지만 거래라는 걸 하나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한테 있는데 하나님에게 없는 것이 있을까요? 그런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거래 상대가 되는 일은 애초부터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 정도 해주셔야지, 내가 저 정도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 안 되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그냥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나올 때 3천만 원짜리 명품 향유가 아니라 3,000원짜리 방향제가 들려있어도 예수님은 아무런 표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내 제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우리 친구들이 향하여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 친구들이 가진 그 모든 죄 용서해 주실 거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 아마 추운 겨울 가운데 오늘 아침에 날씨가 더 춥긴 했지만 아침 일찍 이렇게 예배 자리 나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 자리 나와서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거래하는 그런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그 이름을 알았다는 그 마음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내기 위해 거래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들게 나온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그 향유를 드린 것처럼 최선의 것으로 드리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할 수 있는 건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편안주 예수 의지해요. 웃으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 정빈 학생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보고와 이름으로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순진 목사님 축도로 일부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와 최선의 것으로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